마이크를 이렇게 만들면 마이크에 용도가 있습니다. 소리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골고루 잘 들리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바로 이 마이크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하나도 뜻이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편하고 쉽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즘 봄이라서 새순이 돋고 산천초목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물의 모든 자연 속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가져라, 번성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한다는 의미 속엔 결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홀로 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보니까 용문산 기도원이라든가 대한수도원이라든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시면서 결혼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생을 다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아기를 안 낳는 것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혹여 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한 분,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든가 사라, 라헬 이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그런데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은 여러분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이 주일날마다 신앙유산 가정의 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에 따라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나쁜 왕이죠.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인 제수씨가 예뻤는가 봅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당시도 이건 법적으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도 한 명도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왕에게 누가 그런 말을 진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주의 종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국모를 당신의 제수씨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말했는데 들을 때는 자기가 왕의 권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들은 뒤에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을 땐 쓰지만 마음속에선 달게 들었대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때 없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5천 명이 모여요. 가면요 깨져요. 안 가신 목사님들은 안 들어요. 가신 목사님들은 진탕 3박 4일 동안 혼나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자를 통해서 들을 때 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게을렀지. 세미나 가서 뭐 대접받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엄청 깨지고 와요. 근데도 가요. 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각을 위해서. 여러분도 귀에만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축복의 말씀만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에게 약이 안 돼요. 어린아이 먹기 싫다는 여기 눌러서라도 강제로 약을 먹여요. 입에 써서 아이가 안 먹으려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그 아이가 나으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정의 달 그러면 여러분 요즘같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선 안 해요. 누가 그걸 터치해요? 뭐하러 그래요? 욕먹으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파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정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룰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시고 자각해야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고 듣지 못해서 그랬고 알더라도 내가 젊고 혈기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소리를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헤롯왕처럼 들으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헤롯은 그래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렸으니까 그랬는데 그의 부인은 정작 당사자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헤로디아. 이 여인은 막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참견하냐 이거예요. 왕이 알아서 하는데 듣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만큼은 그걸 쓰게 들으면서도 달게 여겼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상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 개인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간혹 번민을 느낀다면 그 번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달게 여기시면 여러분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 사역이 딱 끝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만드신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럼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방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승승장구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마귀의 방해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방해할까? 나는 그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저한테 내가 해코지를 해. 왜 원수가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사람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타락해서 쫓겨나고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만 없으면 자기가 사랑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자기가 볼 때는 마귀가 볼 때는 바보 같거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마귀가 볼 때는 우리는 자기보다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니 약오른 거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면요. 그게 누구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아멘. 자, 이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교회예요. 연합된 교회예요. 연합된 성도들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남이 잘 되는 거 싫고 우리나라의 이 속성상 우리 국민은요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정상이래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남이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가정을 끔찍이 사랑하세요. 최초로 주례하셨고, 주례를 하셔서 한 가정을 탄생했으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결혼식을 어제도 갔는데요, 어제 간 결혼식은 빨리 끝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는데, 간혹 요즘에 결혼식을 가보면요, 깜깜해갖고 발을 막 더듬더듬하면서 들어가는 결혼식. 뭐 신부 엄마가 나와서 디스코를 추질 않나, 신부가 나와서 막 춤을 추질 않나, 희한한 결혼식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식을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했는데요, 거룩하고 신성한 본질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은, 카도시 이 말은요, 거룩 이런 뜻이에요. 거룩. 근데 결혼이란 뜻은요, 키두신이에요. 키두신은 카도시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요즘 결혼식에 가서 무슨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흥을 돋구는 것도 아니고 재미 위주로 쇼킹하게 해주려고 놀래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의 본질이 아니에요. 결혼은 거룩하고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발 더듬으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디스코장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해야 되는, 이 본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아,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미국에서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해갖고 15년인지 20년인지 갈고 닦아서 선교에 어느 정도 정점에 닿아서 자리가 잡혀갈 즈음에 그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바람나 버렸어요. 참 그 글을 읽는데 해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아내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범죄했던 밧세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분들 귀를 쫑긋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나빴어요. 간통이잖아요. 남의 유부녀를 겁탈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죽었어요. 피해자잖아요. 죄는 다윗하고 밧세바가 지었는데 왜 우리아가 죽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우리아와 그 선교사님과 좀 비슷했는가 봅니다. 열심히 충성했어요. 우리아는 휴가를 줘도 집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비인들에서 그냥 군인들하고 같이 뒹굴르면서 잤어요. 얼마나 충성돼요? 성경은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충성됐는데. 군인으로서는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외롭게 했어요. 아내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아내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내버려뒀어요. 아내를 방치했어요. 그거 결코 작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일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습니다. 우리아를 불쌍하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충성됐는데. 아무리 선교사님, 요즘에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그 선교사님과 사명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사모님이 알바하다가 헛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구구절절히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선교를 잘했어도 사모님이 가정 붕괴시켜버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요즘 현실이 이혼율이 높거든요. 잘 나오던 집사님과 권사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성가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던 부부가 한 사람이 안 나오더랍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또 한 사람은 성도님들이 눈치 보고 말 조심하느라고
눈치 보고 그 남은 분도 예전과 같이 활력 있게 주의 일을 못하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느냐.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동역자로 쓰실 가정이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못해요. 자녀가 가출을 해도 또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 못합니다. 롱런 못해요.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 딸이 안 나오는 목사님 남편이 목회를 방해하는 분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회를 못하게 해요. 예배드리면 불 탁탁 끄고 나가고 예배 시간에. 그게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아내가 할 일입니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보시고 자식 때문에 다 내려놓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자식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순기능을 위해서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기능과 가정의 역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 온 식구가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동역자예요. 하나님 일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이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정에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드니까. 15년,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녀들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접고 들어오시니 수십 년이 헛수고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내를 보살피지 못했어요. 주의 일을 하느라고요. 식구들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목사님의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념할 수가 있거든요. 전념할 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다가족을 시상하든 4대를 시상하든 많이 나오는 가족을 시상하든 이번에는 오늘 주보에 나갔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는 가정 시상할 겁니다. 애들 데리고 오는 가정. 그러니까 교육분 잘 들어두세요. 엄마 아빠들 다 모시고 오라고 하세요. 아이들한테. 5월 7일, 5월 14일 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때 오시는 가정 중에 14일 날 시상할 겁니다. 뭐 시상한다고 오고 그런다고 안 오진 않지만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챙겨오고 애기들 믿음으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기를 믿음으로 키운 부모님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격려하는 건 격려. 아멘. 그리고 또 전에는 그런 분도 시상했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 효부상. 고생 많이 했죠. 애기는 응아를 해도 이쁜데 어른이 응아를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치하해줘야 합니다. 격려해줘야 합니다. 시상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마귀는 겨냥하는 거예요. 무조건 깨트리려고요. 참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남편 바람난 거 나더러 미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요? 어찌 하다가요. 빨리빨리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석바위까지 갔어요. 참고로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굴이 아니까 저가 얼굴을 모르니까 그 마지막 들어간 데가 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서 우리 남편 누구 만나나 좀 봐달래. 아우 나 또 007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갖고 들어가 봤더니 어머 진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죄 지는데 내가 왜 떨려요? 내가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해갖고 막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발 떨려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 친구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죽으로 된 자켓과 가죽으로 된 바지를 입었는데 머리는 엉덩이까지 닿고요. 툭신한 데가 예뻐서 게임이 안 돼. 제 친구는 그냥 아줌마고. 누구랑 있더니요. 그래서 야, 나 여기까지야. 너 택시 타고 다녀. 이거 뒤밟으면 너 속만 상하지. 어쨌든 둘이 합의를 잘 봐가지고 애기들 둘이나 있으니까 잘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렵지. 예수 믿어. 너 혼자 이거 못 견딘다. 예수 믿어야 돼.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아유 됐대. 난 불교래. 나 부르지 마. 차가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진짜 기도는 좀 해줬지만 만나지 않았는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한 것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더 가슴 아팠어요. 이 남편이 그 버릇을 못 고치죠. 제가 봤던 그 여인과 재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아주머니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다시 재혼한 그 집이 원래 정상적인 가정이었답니다. 저는 그때 똑똑히 들었고 느꼈는데요. 한 가정 깨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남자가 다른 가정을 깨고 또 재혼했다 이 말입니다. 도미노처럼 또 깨지고 또 깨져요. 야, 이거 마귀 새끼구나 진짜. 최진실 씨가 자살할 때 최진실 씨 하나로 안 끝나더라고요. 이 마귀가요, 찔긴 마귀가 또 물고 들어지고 또 물고 들어지고 몇 명을 죽이더라고요. 이게 다 마귀 짓입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은요, 계속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데요. 가정을 붕괴시키면 이게 연쇄적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살도 그렇지만 가정이 붕괴되면 그 자녀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줄 알아요. 나하고 이제 안 맞아서 그런 줄 알아요. 가정이 깨지고 붕괴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 짓이에요. 몰라서 당했어도 과거 일이라도 그 배우의 정체는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주 밥 먹는 것도 밉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뒤통수도 밉더래요. 그 미움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얼마나 미우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요. 우리 며느리 흉 좀 볼게요. 뭐라고 흉 보나 보니까 뒤꿈치가요. 계란처럼 생겼대요. 여러분 뒤꿈치가 계란이면 이쁜 거예요. 얼굴형이 계란형이래요. 그거 이쁜 겁니다.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계란형처럼 생겼어도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을요, 저도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20대 후반 때쯤인가요?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괜히 저를 미워해요. 그 사람이 상대적인 것이라 나도 밉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나도 그 사람이 미우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원래 안 미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고 다니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이제 나도 미우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미우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사람 안 미워하거든요. 저는 원래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안 미워하는데 워낙에 그렇게 막 작정하고 나쁜 소리 하고 다니니까요. 밉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운 게 저 적성에도 안 맞고 불편해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경험자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요. 아내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그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괴롭다고. 그리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음날 교회에서 계단에서 만났어. 그러면 그 인은 나를 의도적으로 피해요. 난 피하지는 않지만 인사는 안 했었어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사님 안녕? 그랬네? 그때 그 이가 깜짝 놀래갖고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야. 왜 저러지? 내가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나랑 사이 안 좋은 거야.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리게 해주시는구나.
아니 아무리 원수처럼 해도요 계속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그냥 편안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똘똘똘똘 뭉쳐서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요 다른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더 기도해야죠. 맨날 봐야 되는데 집안 사람이 미울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미운 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밉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이 동역자가 되어야 되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순종과 순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다 주님께 동역자들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신앙교육의 산실입니다. 산실, 아기가 태어나는 곳처럼 산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노벨상 1개.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뭘 잘해서 만들어서가 아니고 평화의 상. 남북관계에 텄다고요. 어쨌든 노벨상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교육열이 전 세계 1위에 1위.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거에 비하면 노벨상 1개 창피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그럼 그들의 교육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국민들의 60%의 소득 중에서 60%가 지출이 어디냐? 이게 교육비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출이 가장 크게 많이 나가는 게 교육비라고요. 젊은 엄마 아빠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기들 기르는 값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13살까지 집에서 가르쳐요. 집에서. 누가요?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을 13살까지 달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외우게 하고 성경 교육을 귀찮을 정도로 거의 반억지로 아이들을 품고 엄마가 성경만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서 가이드한테 들으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0.01%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청소년 범죄가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율, 청소년 자살률 참 부끄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이들의 성품, 부모님에 대한 배려 너무 약하죠. 옛날에 못 배우는 시절보다 훨씬 못하죠. 신앙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교회 다니는 분들마저도 신앙교육이 안 되고 학원 보내고 쪽집게 과외는 시킬지 모르지만 신앙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첫 번째는 동역자로 쓰시려고 했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장소로 가정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봐요. 그들은 늘 삶이 이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할지니라. 아멘. 계속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가정교육,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성경교육을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전능자를 섬기며 유익한 인류를 만들어낼 가족들 가운데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며
랍비들을 통해서 또 어머니들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탈무드라든가 그들의 랍비, 미쉬나 이런 제2의 교육 과정까지 보면 5가지로 이들의 교육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씀, 교육, 절기, 의식, 기도, 이 5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모세 5경 안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첫째, 말씀 교육시켰어요. 모세 5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39권이 그들의 모터가 되도록 아이들을 성경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서 유대 종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종파에 따라 달랐지만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을 포함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탈무드, 미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말씀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시키기도 하고 율동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예의범절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 가르치는 부모가 많잖아요. 아기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가르쳤어요. 애들이 절기 알아서 뭐 할까 싶죠.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크게는 5대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대속제절. 절기를 가르쳐서 절기는 절기마다 그 명목이 있죠. 초막절은 무슨 의미고 장막절은 무슨 의미고 맥추절은 무슨 의미고 이 의미를 철저하게 전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쳤고 셋째는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 쉐마 기도, 제사장 축복 기도, 시모나, 에스레 기도, 1년 기도문. 1년치 기도문을 주어서 신앙을 전수시킬 때 반드시 기도를 하나의 축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기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육비를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녀로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화시켜 놓으면 그 아이들의 장성, 제가 그런 증인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은 유산을 물려줄 정도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도 물려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물려줬죠.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십자가 앞에 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고 네 번째는 의식을 가르쳐요. 의식.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의식이 있어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식. 첫 번째 의식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인 경우엔 정결 예식, 그래서 8일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해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두피를 벗겨내서 피를 보죠. 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다, 이런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고 오늘날의 의식은 세례 의식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의식을 가르쳐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의식을 취해야 돼. 저런 의식, 돈이 없을 땐 비둘기라도 드려야 돼. 헌금하는 의식.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드려야 돼. 너가 여유가 있니? 소를 드려. 소. 가장 큰 황소를 한 마리 드리자. 이런 의식을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교육. 유대 종교인들에게 교육의 중심지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좋은 명문 대학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절기 가르치죠. 기도 가르치죠. 율법 가르치죠. 의식 가르치죠. 각가지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 교육은요, 절기마다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훈련은 반복이었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교육의 실행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애들이 머리가 커가고,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교육 방법과 방침이 똑같아요. 언제나 실행 방법은 훈련과 반복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란노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목사님은 달달 볶아 또 뭘 가르치는데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이
올바로 교회 세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게 저의 책임이라면 여러분은 반복되는 교육인 것 같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훈련받는 거죠. 절기마다 새로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 절기와 교육을 똑같은 방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신명기 5장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원형교회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 외에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두란노 보십시오. 두란노에 딱 2년 훈련시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외에 훈련을 시키는데 2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듣더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훈련, 신앙 훈련, 절기 훈련, 교회 세우는 훈련,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성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리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6장 7절로 8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귀가 그냥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이 가르침과 훈련이 가정에서 시작됐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가정이 산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말씀이 있는 가정, 어느 분이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가고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없대요. 집에 성경책이 없으면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게 다거든요. 그럼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만 잠깐 본문 읽을 때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에 영상에 띄워주는 거 그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 몇 가지 성경책을 놓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읽고 하셔서 성경이 여러분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의 산실, 세 번째는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바가지를 잘 긁는 부인들 계시죠? 미련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학생,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분깃을 다 가지고 와서, 아니 떠날 줄 몰랐는데 돈 생기니까 떠나더라고요. 외국을 갔죠. 띵까띵까 사는데 꽃감 빼먹듯이 쓰는 돈은 금방 떨어져요. 탕자가 돈이 금방 떨어져 거지가 됐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마침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사는 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혐오짐승이라고 해요. 쪽발이라고. 그런데 돼지를 치는데 거기서 인부로 써달라고 그래갖고, 돼지 치는 데서 메브리콩이라고 하는 쥐엄 열매를 이제 돼지 주다가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움켜쥐고 먹어요. 자기 신세가 보통 처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가죠, 집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탕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다 만 사람들, 탕자가 많은데 탕자들이 선뜻 교회를 오지 못한다? 선뜻 교회로 올 수 있을 때는 그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랑 있을 때 좋았어. 우리 집은 참 편안했어. 아버지와 종들과 함께 살던 우리 집이 참 좋았어. 여러분, 집에 대한 그리움, 집에 대한 안식, 집에 대한 평강이 기억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자녀들이 들어와도 맨날 부부가 싸우고 있고 지각태각하고 있고 매일 난장판처럼 집은 어질러져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날카로운 소리를 쏴대고, 그러면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집은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외 여행 가갖고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묵다 왔어도 집에 오면 단칸방인데도 뭐라 그래? 아, 편하다. 그게 집인 줄로 믿습니다. 집은 평안한 곳이요,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집에서마저도 여러분 규율과 엄격해갖고서 그곳에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면 누가 집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인이, 어떤 남편이 집에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면 나가서 안식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500원, 1000원만, 1000원, 1500원만 주면요, 물리치료를 받고 오십니다. 예전에 계시던 권사님, 별로 아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병원을 그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가면 간호사가 자꾸 친절하게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만져줘. 며느리는 안 해주거든. 그래서 가요. 내가 좀 덜 써도요, 1,500원 안 아까워요. 본인은 이제 그 의료급여가 좋으니까 1,500원이면 되지만 의료공단에서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근데 그렇게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 실체를 알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별로 견딜만 하고 괜찮은데 병원 가는, 갔다 와도 똑같아요. 늙어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왜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가면 간호사가 만져줘. 간호사가 친절해요. 집에 오면요 싹싹 싸붙이는데 집에는요 조금 있으면 어디 안 가세요? 며느리 딸들이 그런데요, 어디 안 가시냐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전철이 공짜라서요, 그 천안까지 막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 노인들이 꿰고 있어요. 성남시에 가면 다 전철이 공짜니까요. 성남시에 가면 어디가 무료 급식이 싸고 맛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몇 시, 인천에 몇 시, 천안에 몇 시, 또 모란시장 가면 몇 시. 다 꿰고 있대요. 어디는 밥이 맛있고 어디는 밥이 맛없고. 하루 종일 전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집이 편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가시 같아요. 며느리가 모시든 딸이 모시든 아주 날카롭답니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야죠. 쉴 수 있어야죠. 안식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일은 안식처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통해서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돈 벌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안한 것입니다. 피난처인 것입니다.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키운 자녀들은요 가정을 피난처 삼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를 피하고 있어? 어디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물질적인 것은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건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두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요, 누가 하나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쓰러지거나 어려우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출발되는 출발지를 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간수의 가정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니까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보세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을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았고 간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가정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신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기능, 그 역할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붕괴되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으시고 마귀는 누구보다 가정을 붕괴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싫고 부인이 싫고 자녀들이 보기 싫어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힘들었던 가정이 오히려 나를 안식처로 만들어주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전에 내가 이미 가정이 한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또 싱글이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느 부분이 까탈스러운가 부드럽게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번성하고 번창하며 후손만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패밀리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가정이며 가정은 신앙교육의 산실입니다. 그냥 밥만 먹여주고 옷만 빨아주는 가정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하며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선순위로 섬기는 가정으로 신앙교육을 시키시고 성경 읽는 모습,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신앙교육의 산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편한,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안식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 공이 넘어왔느냐?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있다면 교회와 가정일 것입니다. 세상하고 상반되는 모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집중하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디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쁜 짓을 하고 죄 짓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자녀로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신앙 물려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 신앙 다 버립니다. 부모가 자꾸 교회 옮겨 다니면 아이들이 신앙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다 끝나면 진짜 짐을 벗은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는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았는데도 아이들 결혼시켜 딱 떼내니까요. 여기까지가 부모의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다 양육해서 그들을 내어보낼 때, 결혼시킬 때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하나의 개체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가치를 아시고 불받아 뜨거워서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순기능으로 번성하여 후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과는 결혼하여 번성하여 후손을 낳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쓰길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성경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처럼 쓰임받길 원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편안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있는 곳 교회와 가정이 되어서 누구나 안식과 피난처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